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스케줄을 따라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의 한 절반 정도를 읽었고요. 이번 주에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게 되면 우리는 또 한 번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읽어왔던 65권의 성경의 내용들을 모두 압축하고 함축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이단이 된다더라.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성경이 너무 또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 혹은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명한 오류들이 있었고요.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쪽에서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런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려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힘을 회복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장의 본문인데요. 이 1장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어떤 자리에서 이 계시를 받는지, 그가 누구를 보았는지, 또 그 주님이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쨌든 무너져가는 세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체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 새로운 종들도 막 계속 생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생기는 종은 하나도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제가 뭐 지식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거는 못 봤지만 멸종되는 생물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새, 동물, 뭐 곤충, 어류, 멸종은 많이 돼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까요? 가면 갈수록 더 다 희소해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쓰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다 희소가 되어집니다.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세상은 소멸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서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그럽니다. 요한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사도예요. 12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11명은 이미 순교의 길을 가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100세 가까이 돼서 이제 혼자 이 사도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 요한. 이 사도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굉장한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형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에 동참한 형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 그럽니다. 환난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압박과 박해를 의미하죠. 참음은 믿음으로 충성되게 버티는 것,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나라는 뭘까요? 사실 이게 말이 단어가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려면, 문장이 되려면 환난과 고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어려움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이 배열이 되면 이해가 더 잘 되겠는데
환란과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통치하다, 이게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냐, 그리스도가 왕이냐. 요한은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에 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로마가 나의 조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나의 조국이 아니라 예수의 나라가 나의 조국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황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예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거기에 이른다. 예, 아시죠? 구원에 이른다.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셨습니다. 예,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려울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어려우세요? 생각 없이 대답하셨나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짜 믿어져야 믿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믿지 않아도 어쨌든 흉내는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또 지금 이제 뭐 결혼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 보면 어쨌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손주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는 믿지는 않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고 싶어서 믿는 것처럼 세례도 받아주고 교회도 다녀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마음에 믿지 않아도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사실 훨씬 쉬워 보이죠. 우리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졌던 초대교회의 시대를 놓고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황제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가 황제인데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황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죽음을 가져옵니다. 반역이거든요.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고 땅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죠. 로마의 황제가 황제라면 다른 황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거든요. 마음으로 믿는 게 쉽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게 훨씬 어렵죠. 이거 로마 시대 말의 문제가 아니죠. 일제 시대 때도 순교자들 가운데 보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기독교인들도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공산 치하에서 공산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죠. 그때 박해할 때 도구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그려져 있는 성화를 갖다 놓고 여기에 침을 뱉어라, 이걸 밟고 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까지 거기 그림 색깔이 그려져 있고 그게 뭐라고 거기 침 뱉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 대단한 일입니까? 지나갈 수 있죠? 목숨이 감각에 달렸는데 침 뱉을 수 있죠? 종이 쪼가리에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단순하게 종이 쪼가리나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쉬울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평안하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둘 다 쉽지 않은 이야기.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요한은 왜 반모섬의 유배지로 던져졌느냐면
유배지예요. 관광지가 아닙니다. 놀러 온 거 아닙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생을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너는 노역만 하다가 죽어라. 그래서 귀양살이를 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와 유배지로 지금 던져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걸 놓고 보면 참 나이가 많으신 100세가 넘으신 노인이 그 연세에 노역을 하고 있다는 것 참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좀 편안하게 좀 침대에서 내 인생의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유배지에 탄광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것 같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고 이게 어떻게 생각해도 좀 요즘의 상식으로는 저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요한을 고난에서 끄집어내셔서 이 반모섬에서 끄집어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주시든지 안디옥으로 데려가 주시든지 기독교인들이 많은 우호적인 형제들이 많은 곳에 정말 요한을 두시고 그가 말년에 위로받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난에 꺼내주신 뒤에 계시를 주시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그 자리에서 계시를 주십니다. 하늘을 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증언하다가 유배되었는데 더 증거해야 될 것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게도 그 증언하다가 유배된 그 사람한테 더 큰 증언 곧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삶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요한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뭘 경험하느냐면 고난 중에 주를 만나는 경험. 고난 한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두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늘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부분들은 노아의 방주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 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없을 답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창문이 있었죠. 창문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을까요? 위에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창문은 위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에다가 실으셨는데 그 방주에 싣고 공중에 띄워놓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공중에 띄워놓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홍수가 나서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호수 같은 물이었을까요? 폭풍우 같은 물이었을까요? 폭풍우 같은 물이었죠. 샘물이 터지고 바다가 요동을 치고 강이 없어져 버리는,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럼 안전하려면은 그 배를 하늘에 이렇게 띄워놓으면 공중에 떠 있으면 이 물이 요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그 물 위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왜? 키가 없고 엔진이 없으니까 그냥 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배를 타고 가는 어느 날에는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저쪽에 뭐가 무너지면서 뒤밀어치는 물결 속에 배가 아주 롤링도 하고 피칭도 하고 하면서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그 물 위에 그대로 띄워두십니다. 그렇다고 보호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보호하셨죠. 그 배가 그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거쳐갈 때에 노아가 볼 수 있었던 것, 노아가 밖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을까요? 하늘로 난 창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위에 열린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요한이 그런 자리에 놓여 있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심,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주님의 주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그 순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절을 혹시 지금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이 순간 나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신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계시를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은 주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소리를 듣자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그 소리를 내시는 분을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가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모습인가? 우리 12절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가 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요한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막 666 막 이런 거 생각나죠. 뭐 손에 이마에 뭐 표 받고 그다음에 저기 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인을 떼고 말 타는 뭐가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오랜 강한 이미지로 남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원래 목적은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과 대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자마자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요한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스마트폰을 그때 없었나 봐요. 그래갖고 못 갖고 가고 충전이 안 돼가지고 사진을 못 찍고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뭐 그대 노저오, 뭐 이런 시도 있죠. 내 마음이 호수, 무슨 뜻일까요? 모르지만 사실 멋있잖아, 뭐 이런 건가요? 잔잔한 호수 같은 내 마음에 당신이 와서 요동치는 바다가 아니다, 막 정처 없이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다, 나는 고요하게 당신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징을 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이 묘사도 이걸 사진처럼 묘사해 놓은 게 아니라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는 사실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700년 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 가운데에 그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가 봤던 그때 봤던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갈릴리의 초라한 랍비가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고 조롱당하던 그런 인간, 어떤 그 소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권을 받으신 영광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는 여러분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시지만 그는 그냥 인간, 어떤 우리가 소홀히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시간과 상황과 사건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참된 주권자, 온전한 왕이신 영광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7 금초대 사이에 계셨다 그럽니다. 우리가 남은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어디 사이에 계시냐면 교회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금초대는 성전과 성소에 있었던 메소라라고 하는 등불, 이게 7촛대거든요. 이 7촛대가 항상 성소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밝히는 촛대의 이미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힌다.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은 신약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성도들은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이 모든 이미지가 바로 이 성소에 나오는 등잔대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성도는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등불이 타고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될 존재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는 것은 성도들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도 흔들려도. 여러분, 아마 요한계시록 뮤지컬을 보셨든지 성경을 읽으셨든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7교회 등장을 하는데 7교회가 완전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어디는 혼만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디는 반쯤 혼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약점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징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시대의 요즘의 우리의 모습은 사실 참 이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중심이 성도다.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 주인공이 성도다. 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참된 중심과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집도 재산도 아니고
세상의 칭찬과 인기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냐?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있어도 온전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온전하지 못한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중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임재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 설명 자체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자세한 묘사도 잘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묘사, 하여튼 막연하게 형용사로 표현하면 장엄한 묘사, 장엄한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엎드려집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다니엘마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공로가 쇠퇴되어 버렸고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애씀, 다니엘 그럼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음식도 막 거룩하고 순결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 안 먹으려고 그랬죠. 기도를 하는 시간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풀무불까지 던져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 있었죠.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엎드려집니다. 무너집니다. 쓰러져 버리죠. 그때 주님께서 이 죽은 사람처럼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무덤 속에서 3일간 시간 보내시면서 이제 시간 보내자. 너무 힘들었다. 상처 되게 아팠는데 요거 빨리 나아야지. 이러면서 쉬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떠나셔서 예수님의 영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음부로 내려가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사탄은 그 생명을 꺼트리는 일을 했습니다. 죄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죽은 영혼들을 통치하고 가두어 놓는 음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음부로 내려가십니다.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그 음부를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힘이, 사탄의 힘이 힘을 쓸 수 없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 이 증거가 바로 부활인 것이. 깨트리심으로써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십니까? 사탄에게 속해 있던 음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살고 죽는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달려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다 주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교회에게 중요한 일일까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의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교회는 언제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위협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사업이 막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좋았던 관계가 막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별거 없더라. 예수 믿어봤는데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냥 나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나쁜 일 안 하고 살면 되지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예수 믿고 어쩌고 필요 없더라.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로마는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나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별도 촛대도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회의 사자도 교회의 미래도 로마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우리에게 명백하게 사실 질문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종종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숫자를 봅니다. 현실을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을 봅니다. 내 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불안해집니까? 기쁨이 가득해지십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기쁨도 가득하고 우리 그럴 수 있죠. 예,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놓고 보면은요, 우리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세상을 생각하면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놓고 보고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마음이 가라앉아요. 염려가 찾아와요. 내일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일들은 어떻게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은요, 희한하게 마음에 힘이 생겨요. 마음의 위로가 찾아와요. 아까까지는 막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반모섬이에요. 외딴 섬이에요. 쫓겨난 자리예요. 요한은 잊혀진 존재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요한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한은 반모섬을 본 것도, 착고를 차고 있는 자기 손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돌려서 바라보게 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빛나서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교회가 촛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이 좋을 때 찾아오셔서 좀 괜찮네, 좀 있어도 되겠네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교회 한가운데, 지친 성도의 삶 한가운데에 지금도 서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만, 죽음이 사실은 그렇게 임박해 있지 않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큰 두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를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들이에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현실,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오직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떠안고 가야 되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는 죽음보다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도시에서 10개 교회를 개척을 하면 한 개가 이제 한 몇 년 뒤까지 남아 있는 건 한 개도 안 된다. 정말 교회가 어렵다. 개척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개척교회만 어려운가?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교회 청빙 간다 그러죠. 기존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거를 청빙을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청빙을 가신 목사님들은 편안한가? 들어보면 또 굉장한 고민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감을 느껴요. 무력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힌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울증 약을 드세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받으러 다니세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죠. 안 변하는 게 아니고 다 자더라는 거죠. 뭐 자는 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깨지 마십시오. 주님이 때로는 잠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자는 건 괜찮은데 1년 내내 주무시더라는 거죠. 은혜가 안 된다. 도대체 뭐 말씀이 무슨 뜻이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건가? 이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 상심, 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조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쓰는데 봉사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어지는 게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약도 먹어야 되고 상담도 필요합니다. 또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명백한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온전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만이 그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렸을 때는 잘 말을 들었는데 크면 클수록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죠. 두려움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교회 나서 기도해보라니까 기도도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때는 봉사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봉사를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봉사도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교회의 열쇠도, 가정의 열쇠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교회는 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강해서 버티는 공동체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참 약해요. 보면 볼수록
너무 쉽게 부서질 수 있고 너무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너무 쉽게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데가 교회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하도 이상하고, 사랑을 말하는 공동체가 왜 이렇게 많이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안 해 자기는, 이런 모습들. 교회가 나한테 상처를 줘요 그러는데 자기가 주는 상처는 또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잘 깨질까, 교회는 이렇게 약할까 궁금해서 선배 목사님한테,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한 10년 선배님한테, 목사님, 선배님, 이거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주 상처를 받고 약할까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술을 안 마셔서 그래. 술을 안 마셔서요? 세상 사람들 봐봐. 이렇게 뭐 틀어지는 게 있고 괴로운 거 있고 답답한 거 있고 서로 막 속상한 거 있으면 같이 마셔. 술 마시잖아. 술 마시면서 막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면서 막 이놈 저놈 찾고 멱살도 잡고 막 하는데, 다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어쨌든 그래도 풀고 가잖아. 다 풀리는 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풀잖아. 근데 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걸 풀 기회가 없잖아. 다 용서했다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고 마음에 쌓아놨다가 다른 일 생기면 그거까지 합쳐서 2배로 화를 내잖아. 우리도 술을 마시면 될까요? 술을 마시면 될까요? 예. 선배님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술을 마실 수는 없지만 우리도 주님을 섬기잖아. 다른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진짜로 제대로 섬기고 그 주님 앞에 죽으면 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강해서 버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나서 이기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정답을 다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역사는 2000년이나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 문제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니까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걸까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도 있고 청년부, 대학부, 찬양대 다 있어요.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처음과 나중이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촛대 가운데 있으며 그 촛대를 붙잡고 있다. 그 촛대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을 붙잡으시고 우리 나라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터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문을 나설 때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까요? 주님,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믿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여, 저의 마음에 주님의 영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 주님, 하루를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요동하지 않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믿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요. 주님,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어찌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살기를 원하는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걸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웃고 있어요. 왜 웃는가 봤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회사는 망했는데요, 저는 슬프고 힘들고 앞으로 앞날이 걱정이 되는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